또 세상 모든 것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용기와 의지를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388장 찬송하시고 강영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시리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죄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지만 세상의 모든 욕심을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온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로 죄로 물들었을 때 이웃의 큰 나라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글도 이름도 다 빼앗기고 살아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씨를 뿌려 놓았기에 이 시간에도 저희들 이렇게 행복하게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돌보시지만 새 지도자를 오늘 선출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아껴서 애굽 땅의 노예로 살 때에 그 백성을 이끌어 강야에서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대통령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의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지도자를 사랑하고 이끌어 주옵소서. 새 역사를 쓸 때입니다.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선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슬픔을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못하고 유가족들을 슬퍼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하는 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그 말씀 속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은혜로 주시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아름다운 두보라 찬양의 성가를 올릴 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평화가 넘치는 이 지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신약 성경 312면입니다. 신약 성경 312면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계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보라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독교란 무엇인가 18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것을 몇 주 동안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마지막 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교회만큼 때로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자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래서 바울의 표현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성품, 인격, 또 어떤 삶의 태도, 또 이러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겠고, 오늘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품성을 지녀야 되는가 하는 걸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첫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보시면 나는 잘 믿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는 자기 확신. 지난 주일에 오후 찬양 예배 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인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아니지요 하고 이렇게 물었던 거죠.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구원의 확신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확신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지,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갖고 굳센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지요. 구원의 주도권은 내 확신이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즉, 나는 잘 믿고 있다라는 이런 자기 확신보다는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가고 있나? 정말 내가 말씀 속에서 교훈하시고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추구해 가고 있나? 이와 같은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성도들은 덕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에 해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 한참 이제 부흥회가 유행하고 그랬을 때라든지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
특히 이제 새벽 기도 같은 시간에 끝나고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 끝난 후에 통성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에서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조용히 기도하는 분위기에 있는 교회에서 간혹 가다가 이 새벽 기도의 분위기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 새벽 시간에 막 통성으로 막 쥐야 하면서 막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조용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뭐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늘 이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이 다른 성도들은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시끄러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절하게 중간기를 가고 있죠. 뭐 크게 통성기도도 안 하지만 새벽기도 끝나면 한 8, 9분 정도 그때는 소리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을 용납해주고, 그 다음에 음악 소리가 이제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이후 시간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그런 중간을 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렇게 기도해 왔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도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부르짖는 건데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면서 이게 큰 소리를 내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막 다투는 일들이 있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게 들면 이게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자기 고집을 계속 내세우면서 나는 옳아, 내가 바른 길을 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분쟁과 다툼을 일어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질적으로 나쁜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 교회 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어느 정도 걷고 있으면 예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 믿어서 일어나는 싸움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보기엔 내 신앙, 내 믿음이 옳다는 거죠. 내 신앙의 노선이 내가 보기에는 옳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 확신이 강해지면서 이 사람의 확신과 이 사람의 확신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확신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서로 간에는 이해와 조화와 융합이 항상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 확신도 의미가 있는 거지, 자기 확신 때문에 서로 간의 분쟁과 다툼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가진 확신이 진짜 옳은 확신인지 스스로 깊이 되새겨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큰 사람이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이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성품,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크게 둘로 나누면 나 홀로 있을 때, 이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을 지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그렇겠지요. 자기 확신이 강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마치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 전지전능하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방자히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홀로 있을 때에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을 지니게 되겠지요. 반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성품은 자기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자기 역할을 성실히 하려는 사람,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잘 감당할 때, 바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으로 그래도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지녔다라고 할 때에 기본적으로 어떤 중심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있을 때에 자기의 역할과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이죠. 크게 오늘 말씀 속에서는 5가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5가지의 기본 품성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자, 아까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성경 부분을 다시 좀 펼쳐주시겠어요? 4장 2절. 네. 자, 2절,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특히 2절과 3절에서 그 성품 5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자, 유인물로 가셔서 먼저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성품은 겸손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겸손의 도리만 제대로 알아도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70점은 먹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70점이면 낙제가 아닙니다. 다른 게 좀 부족해도 겸손의 도리만 제대로 알아도 기독교 신앙이 이러한 것이로구나 하는 그것에 70점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할 때에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에는 당연히 겸손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옳고 내가 더 앞서 있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기대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누구를 기대고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기본적인 겸손이 당연히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서는 교만함이 있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남보다 조금 앞선 것에 대해서 잘난 척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이렇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제대로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비록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얼굴도 잘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교만의 이유로 삼거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도구로 삼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겸손이다라고 대답을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겸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낮추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겸손과 비굴한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겸손과 비굴해지는 것은 다릅니다.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으면서 자기 주장과 이득과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즉 바른 믿음에서 바른 겸손함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상급을 잃지 않으신다. 내 선행을 사람들이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또
오히려 내가 선행을 행했는데도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했을 때 억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비록 나의 선행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나의 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원통하거나 가슴 아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기분은 좋을 리 없겠지만 사람이 안 알아주면 어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것을 겸허히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약한 분들은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든 알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행했는데 왜 몰라줍니까? 하면서 계속 남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바른 믿음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겸손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뒤집어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진실하게 겸손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꺼이 믿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사 속에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박해의 역사들도 많습니다.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옥중에서 사형 판결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무수하게 있었죠. 순교자들은 어떠한 면에서 기본적으로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죄를 안 졌는데도 세상에서는 죄가 돼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으니 인간적으로는 사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럼에도 그러한 것을 전혀 원통하게 여기질 않았지요. 주님의 섭리, 주님의 뜻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또 자신의 모든 이득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겸손이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겸손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르게 믿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자기 역할은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해 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내가 이런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인정을 받을 만큼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역할,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이것은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 가야 할 겸손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두 번째로 온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유, 따뜻하다는 온자, 부드럽다는 유자지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불필요한 저항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필요한 저항과 필요한 불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과하게 하지 않고요.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지요.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삶의 조건이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굳이 이 광야로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힘들게 살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무수하게 불평한 겁니다. 힘드니까 불평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평은 도가 지나쳤어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모였어도 서로 간의 생각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과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서 구분이 되죠. 온유한 사람들은 달라도
그 다름 속에서 어떻게 함께 가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더 과격하게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분열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큰 소리가 오고 가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랜 세월 남북 분단 이후로 좌우 이념과 사상과 또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인 대립과 이번 선거에도 나타났습니다만 딱 보니까는 동쪽에는 전부 빨간색, 서쪽에는 전부 파란색.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데 각자의 생각과 이념과 또 환경이 다르니까 생각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좀 도가 지나친 면이 많고요. 그 도가 지나친 것에 우리 기독교의 역할도 한몫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좀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시위를 하더라도 하다못해 데모를 하더라도 또 무슨 저항운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사람다운 그러한 온유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거친 말을 내뱉으면서 시위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그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광경을 볼 때에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 이름을 안 걸었다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독교의 이름을 걸었다면 온유한 마음이 그 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온유함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난 억울해 죽겠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야 되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한 번이라도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고 침을 뱉고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나쁜 놈들아, 이 약한 놈들아, 죄 없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느냐 한 번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우면서 우리가 때로는 대립을 하고 분열을 하고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고 그때에 필요한 것이 정말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저항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온유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보시면 남의 허물에 좀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는 거지요. 관대하다고 해서 남의 잘못을 무조건 넘어가라는 건 아니지요. 잘못은 지적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이끌어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서도 좀 더 관대함을, 가능하면 우리는 책망하지 않고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보시죠. 탕자의 비유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고 쫄딱 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잔소리 한마디 했습니까? 이 자식아, 네 인생 살다 보니 어떠냐, 아무것도 못하겠지, 그러게 아버지 말 듣지 왜 나가서, 이런 잔소리 한마디도 하나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들은 자기 스스로 방탕하고 잘못하고 망해먹고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 말씀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가잖아요. 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여자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손에 돌들을 다 들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저 여자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다 돌을 던지지 않고 돌아가 버렸지요. 예수님과 그 여인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여인아,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아? 한마디라도 이런 말씀이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여인아, 너에게 지금 돌을 던지려 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간음한 여인에게 간음의 간자 한마디도 예수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온유한 성품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꼭 죄를 지적하고 넌 이래서 문제야, 넌 저래서 이게 잘못된 거야, 이래야만 꼭 상대방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온유한 성품 하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한 성품의 어찌 보면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저항과 불평도 하지 않지만 남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좌우로 치우침 없이 자신의 삶에 충실한 겁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이 편 저편 그렇게 편가르게 하거나 어느 편에 속하려 하지도 않지요. 좌우로 치우침 없이,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은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위로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배려하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온유함이 보여주는 자세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 이건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오래 참으려면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급하지 않은 성격과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성격이 급한 것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해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성격이 느긋한데도 어떠한 상황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급하지 않은 성격과 성품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고난, 박해,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을 끈기 있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중심을 잃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겁니다. 말이 쉽지요. 이런 상황이 돼보세요. 오래 참는 게 가능해지는가? 저도 어렵습니다. 성질 안 내려고 노력해도 어느 순간에는 성질이 팍 올라오기도 하고,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일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러지요. 다시 한번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고난, 박해, 또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 여기에 너무 내 감정에 굴복당하지 않고 내 감정을 통제해 가면서 끈기 있게, 특히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정말 열이 받고 성질이 팍 올라와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성품과 품위와 중심을 잃지 않으려 하는 것,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바울의 표현처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기꺼이 이것을 훈련해 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니까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성품이다. 네 번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서로 겹치겠지만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특히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려는 마음. 상대방이 크게 잘못됐다면 모르지만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인정이 안 되면 비난보다도 그 사람의 역할을 내가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주면 되는 겁니다. 굳이 다퉈가며 싸워가며 바꿔지지도 않는 것을 굳이 바꾸겠다고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려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55장인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우리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있잖아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없이 와라.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지요. 뭘 갖춰야만, 뭘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너에게 공급해주는 포도주와 젖을 마시면서, 그러면서 너의 삶을 고쳐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주는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추구해 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 가야 할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심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죠. 힘써 지킨다는 건 뭐겠습니까? 잘 안 된다는 얘기고, 어렵다는 얘기고, 힘들다는 얘기지요. 힘드니까 포기해라,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힘써라는 것은 잘 안 돼도, 자꾸 실패해도, 또 생각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기울여 가야 할 우리의 노력인 겁니다. 비록 중간에 실패해서 또 치고받고 다투더라도, 또 잘하려고 했는데 또 어느 순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또 큰 소리가 오고 가고 또 여러 분쟁과 다툼을 벌였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부터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힘써 지키는 겁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있죠. 갈라치기, 다툼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의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든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이라는 게 뭡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럼에도 화평을 위한 방향과 노력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든이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이 성품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다섯 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 에베소서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중요한 기본적인 성품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 같이 읽죠. 화살표 시작.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익히고 지니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자. 멈추지 말자. 멈춤 없이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것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의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십시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백성에게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분열과 다툼과 대립을 극복하고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가 더 건강하게 올바르게 정의롭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늘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항상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성으로 2, 3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되새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참된 성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성품 우리 안에 잘 지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부족하고 어떤 수준에 이르지도 못했고 모든 것에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더 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지니는 이 믿음의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저서 복종시키며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 안에도 하나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간에 따뜻함이 있고 너그러운 포용력과 넉넉함이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나라가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분열과 다툼을 종식하고 더 건강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참된 나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에게도 무엇보다 섬김의 의지를 주시고 이제 모두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잘 통치해 가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성도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더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따뜻한 사랑으로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항상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사랑으로 지켜주옵소서. 여러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주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의 삶을 배우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모든 성품을 겸손하게 진실하게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것처럼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따뜻함과 넉넉함을 주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평화의 의지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더 아름다운 삶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참된 사랑과 따뜻함의 그 선함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속에 주님의 평안과 은총과 사랑과 또 우리를 돌보시는 손길로 언제나 동행하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는 금요일 6월 정기 금요 기도의 날입니다. 금요 기도회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382장 1절, 2절, 4절을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세교 수료하는 분이 계신데 수료증 전달하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네. 자, 수요일밖에 오실 수 없어서 우리 엄기원 성도님 오늘 세교 과정 6조 과정을 수료하시게 됐습니다.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수료증 25-25 이름 엄기원, 위에 분은 본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6월 8일 속초갈릴리교회 담임 목사 정승화. 네, 축하 선물도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뭐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오신 분도 소중하지만 우리 원기원 성도님은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더 귀하신 분인데 이렇게 세교 가정 참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오셔서 또 이렇게 세교 가족 받으시고 수요 기도회까지 참석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